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깨닫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에 고난이나 역경이나 고생이 전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우리는 최선을 다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고난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매일 새벽마다 또는 모든 예배에 참석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고 기도하며 간구할지라도 우리 앞에는 어려움이 찾아오고 또한 고난과 고생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고난이나 그리고 역경을 피해갈 수는 없지요.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어떻게 우리가 고난이나 역경을 피해갈 수 있는가를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고난을 피할 수 없다면 과연 어떠한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가만히 여러분들을 살펴보면 선한 사람이 고난 당하는 경우를 우리는 적잖이 볼 수 있습니다. 어째서 저 선한 사람이 저는 고난을 당할까? 어떻게 저렇게 선하게 살고 있는 가정이 저렇게 어려움을 당할까?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를 위해 기도한 적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의하면 시련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정상적인 행보의 일부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을 다듬어 예수님의 형상에 부합되는 그런 모습으로 만드시고자 우리로 어두움을 통과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만물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 때 그분은 그 나쁜 일마저 유익으로 전환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복음의 자유를 찾아 떠나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 소아시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 가운데서도 잊지 말아야 할 복음의 내용과 그리고 복음이 가르치는 성도의 삶을 우리에게 오늘 말해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에 어떤 의미가 있으며 고난을 맞이하는 성도의 자세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보시면요. 또 너희가 열심히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라고 하였습니다. 본절에 너희가 열심히 선을 행하면 이라는 부분은 헬라어로 직역을 하면 너희가 선의 열성자들이 되면 이라는 뜻으로 해석합니다. 여기서 열성자들이란 당시 유대의 독립을 위해서 로마의 폭력으로 항거하던 그런 열심당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또 성경에서도 진리나 선행 그런 등의 열심인 사람들을 가리켜 우리는 자주 열심자들이다, 열성자들이다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처럼 선행을 진심으로 실천하는 자들은 그 누구도 해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의지해 선을 행함에 있어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열심당원들이 그러하듯 자신의 생명을 걸고 열심히 실천하는 자들은 그 누구로부터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가 당시 소아시아 성도들의 고난을 모르고 이런 말을 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이런 말을 확신 있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는 본절의 맨 앞에, 여러분 13절 맨 앞에 또라는 말로 시작하는데 이 말은 12절의 말씀을 이어주는 말씀입니다. 이 12절 말씀처럼 주의 눈과 귀가 어인들을 향하고 계시기에 선을 행하는 자는 해를 받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연결되어집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선을 행하는 성도가 이 세상에서 어떤 해도 당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즉 성도는 비록 이 세상에서 선을 행하다가 박해와 그리고 시련을 당할 수는 있지만 결코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잃어버리는 그런 해를 잊지 않는다라는 말인 겁니다. 베드로는 하나님 안에서 선을 행하는 자는 어떤 경우에도 영원한 생명을 잃는 것과 같은 해를 입지 않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오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위험 많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이나 또는 재물 또는 권력 등 이 땅의 것으로 울타리를 삼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죄와 사망에서 비롯되는 위험들로부터 우리를 본질적으로 우리를 지켜주지는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당신을 믿고 당신의 말씀에 따라 담대하게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자를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그런즉 여러분은 주 안에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세상으로 하여금 여러분을 해할 명분을 갖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14절을 보면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라고 하였습니다. 즉 열심히 선을 행하는 자를 해할 자가 없으나 때로 의를 행하다가 고난 받는 수도 있는데 이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예나 지금이나 악을 행하는 자가 오히려 형통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고난을 당하는 일이 마치 정상처럼 간주되는 그런 불합리한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마치 강도의 소굴로 변한 성전을 정화했던 우리 주님이 십자가형을 당하였고 귀신을 쫓아내고 우상의 실상을 폭로한 사도 바울이 핍박을 받았던 것처럼 그런 시절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만 해도 과거 식민지 시절 친일파였던 자들이 지금도 여전히 기득권을 누리는 반면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바치고 몸까지 바쳤던 분들은 오히려 궁핍 속에서 소외당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처럼 의와 선을 행하다 오히려 핍박받고 그리고 고난당할 때에 선을 행해도 소용없다며 우리는 주저앉거나 또는 부조리한 세상을 비관하며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고 있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오히려 그러할 때 기뻐하며 용기를 내야 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곧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에게는 더 큰 영광과 상급이 있으리라는 것이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런 일관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의를 행하다가 고난받을 때 성도들이 기뻐해야 하는 이유는 어떤 고통을 즐기는 이상 심리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고난과 그리고 축복에 대한 관점을 성경 말씀에 기초하여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곧 최고의 축복이란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런 고난이 없거나 심지어 세상의 어리석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악행을 행하고도 형통한 것이 아니라 의와 선을 행하다가 고난 당하는 것이 축복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겉면처럼 항상 기뻐하되 선과 의를 행하다가 고난 당할 때에 오히려 더욱 기뻐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어려움과 핍박이 올수록 더 큰 용기와 소망으로 복음의 진리를 행함으로써 약속하신 하늘의 상급과 영광을 넘치게 받는 그런 복된 자녀들이 되어야겠습니다. 14절 후반부와 15절 전반부를 보면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곧 우리 마음에 거룩한 그리스도를 주로 삼을 때 세상이 주는 두려움에 요동치 않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핍박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종이 되어 그분만을 주로 삼아 두려워할 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지요. 바꾸어 말하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종이 되어 그분만을 섬겨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에 대해 누군가는 다음과 같이 반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모든 성도가 다 하나님의 종인데 왜 새삼스럽게 다시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는가, 이렇게 우리는 반문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입으로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면서 그의 삶에 실제적으로는 사람이나 재물, 권력, 인기, 심지어 쾌락과 같이 하나님 아닌 것들을 주인으로 삼아 그것들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들 가운데도 적지 않기에 다시 한번 종으로 살아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곧 우리의 속내를 주님께서 정확히 간파하고 계신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외식적인 어떤 태도가 아닌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진정 하나님의 종인지의 여부는 그 사람의 열매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주로 삼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과 세상의 것을 주로 삼는 자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구약의 사울 왕과 신약의 사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말을 더 무서워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도들은 어찌하였습니까? 오직 그들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였기에 세상의 어떤 압력 앞에서도 그들은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와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는 고난의 순간에 분명히 차이나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진지하고 그리고 솔직하게 우리는 되돌아봐야 합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 어느 쪽을 진정한 주로 모시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앞으로 우리 마음에 누구를 주인으로 모실 건가 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것이 주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우리는 이를 가감히 쓸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만을 주님으로 모심으로써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그리스도 외에는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겠습니다. 15절을 보면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지금까지 고난에 대한 자세를 이야기하다가 복음 증거에 대한 문제로 주제를 옮겨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문제를 생각해 보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중요한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째서 복음에 관심도 없고 심지어 적대적인 태도로 핍박하던 자들이 성도들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본문의 상황을 통해 그리 어렵지 않게 그 대답을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리스도인들이 핍박과 고난을 당하면서도 두려워하기는커녕 오히려 복으로 생각하며 기쁨으로 맞는 것을 볼 때 자연스레 그 이유가 궁금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묻게 된다는 것이지요. 말하자면 성도들의 모습이 자기들의 상식을 뛰어넘고 그리하여 자기들과 분명히 구분되는 것을 볼 때 그렇게 묻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가끔씩 뉴스에 나오는 내용 중에 어떤 사람이 노령에도 연세가 많으신 노령에도 불구하고 어떤 30대 젊은이보다 훨씬 힘차게 살아가거나 아니면 어떤 학생이 과외 한번 받지 않고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에 합격하는 것 등 이런 것들을 볼 때 그 비결을 묻는 그런 뉴스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거와 비슷한 것이지요. 그렇다면 교회와 성도들이야말로 이러한 점에서 그 누구보다도 세상으로 하여금 호기심을 갖게 하고 그러한 삶의 비결을 묻지 않을 수 없게 하는 간증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상식과 기준을 뛰어넘고 심지어 세상과 반대되는 그런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기에 그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곧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먼저 찾아와 그 이유와 그 비결을 묻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오늘날의 교회를 보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애쓰기보다는 이벤트성, 대규모 전도 행사를 선호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전도의 거룩한 행실로 사람들을 매료시키는 것보다 치유나 또는 예언 등의 신기한 이적이나 혹은 인기 연예인이나 그리고는 유명한 운동선수들의 간증을 통해서 또는 푸짐한 선물을 통해서 사람들의 이목을 끌만한 수단이 복음 전도의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 봅니다. 물론 이러한 행사나 수단이 때로는 사람들의 발길을 교회로 옮기도록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들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면 결과적으로 그 모든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전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교회에 많이 데려오는 것이 전도일까요? 전도 행사를 통해 전도 왕으로 뽑히는 것이 전도의 목적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람들의 육체적인 필요나 감각을 만족시켜주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깨우쳐 진리를 받아들이게 하고 그 진리를 따라 살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는 전도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함에 있어 많은 돈과 그리고 시간을 들여 전도의 방법을 개발하고 또 동원하느라 수고하기보다는 먼저 우리 개인의 삶이 세상과 구별되도록 진리에 순종하고 거룩하게 사는 것에 우리는 더욱 힘써야 할 것입니다. 죄와 탐욕과 다툼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자기를 비워 자기가 가진 것을 베풀며 큰 자가 작은 자를 사랑으로 섬기고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과 함께 기뻐하는 진리를 따르는 그런 구별된 삶을 통해 그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복음의 귀한 비밀을 생생하게 증거하는 거룩한 천국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15절 말씀을 보면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소망이라는 원문을 살펴보면 이것은 산소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은, 그 산소망이라는 내용은 하늘에 간직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기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체적으로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완성될 구원이라는 뜻으로 봅니다. 따라서 본절의 말씀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구원의 진리에 대한 질문을 받더라도 당황함이 없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는 말씀으로 해석해도 결코 틀린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일찍이 베드로는 주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두려움으로 인해 그는 주님을 부인함으로써 처절한 실패를 경험한 적이 있는 베드로입니다. 이러한 그가 지금 당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의 전철을 밟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난과 박해로 인해 주님을 부인하지 말고 오히려 역경과 핍박을 가하는 자들에게 당당히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밝힐 수 있도록 준비하라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적극적이고 담대하고 용기 있는 신앙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다가오면 어떤 사람들은 위로하거나 어떤 사람들은 비웃을 것입니다. 이럴 때 믿음의 성도가 할 일은 오히려 소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모세가 그리하였고 신약의 사도 바울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박해와 고난과 역경 중에 이러한 소망을 고백하는 삶을 그들이 살았습니다. 분명한 소망이 있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능력받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 가운데 그들은 소망을 말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고난이 우리의 소망을 무너지게 하지 않습니다. 소망은 우리를 고난 가운데 담대하게 살게 합니다. 이 소망은 우리를 구원하신 이가 누구임을 우리가 분명하게 아는 자만이 누리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소망을 말할 수 있는 성도가 참 믿음의 성도입니다. 베드로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설픈 위로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담대한 용기를 불어넣어 줍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를 분명하게 가지고 있는 성도가 되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고난 중에 있을 때 기도하고 즐거운 가운데 있을 때 찬송하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고난은 결코 우리를 무너지게 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의를 위한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더욱 다가가게 합니다. 그러므로 산소망을 가진 성도 여러분, 선한 일 가운데 다가오는 고난에 우리 여러분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고난 가운데 거룩함을 갖는 것입니다. 동시에 고난 중에 오히려 소망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15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오늘날로 말하면 복음 전하는 자의 자세에 대한 교훈입니다. 성도들은 평소에 소망에 관해 답할 것을 미리 준비해야 할 뿐 아니라 이를 구체적인 상황에서 증거할 때는 온유와 두려움으로 증거해라, 이 말씀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두려움이란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를 역으로 생각하면 사람들에 대해서는 담대한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자세는 기본적으로 온유하고 겸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담대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에 대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는 온유와 겸손 그리고 담대함과 용기가 적절한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 전거되는 모습을 보면 많은 경우 이러한 조화와 균형을 잃음으로써 복음의 진리가 제대로 전거되지 못할 뿐 아니라 심지어 그 복음 전도에 심한 반발과 혐오감마저 주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종종 봅니다. 어떤 전도자는 복음을 전할 때 온유와 겸손에 지나치게 치우친 나머지 너무나 나약한 모습으로 복음을 전함으로써 복음이 지니는 본래의 능력을 전혀 드러내지 못하는 전도자들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경우에는 마치 복음이 무슨 부끄러운 것이라도 되는 양 움츠리는 자세로 전함으로써 오히려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심어주기도 합니다. 또 이와 반대의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어떤 전도자는 온유와 겸손을 잃음으로써 전도에 적지 않은 부작용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질문을 던지거나 전도자를 조롱하는 태도를 보이면 이내 흥분하여 논쟁을 하는 경우를 우리는 왕왕 봅니다. 심지어 어떤 전도자는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마치 그들을 죄인 치조하듯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식으로 말함으로써 오히려 기독교에 대한 반발과 혐오감을 주는 그런 전도의 방식을 가지고 있는 전도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증거는 설득과 감화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결코 어떤 강요나 협박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선지자처럼 담대하되 한편으로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온유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죄로 인해 좌절에 빠진 자들에게는 온유와 겸손으로 복음을 전가하고 반대로 회개할 줄 모르는 자들에게는 담대함으로 공의와 심판을 선포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과 의를 올바로 전가하는 그런 신실한 복음의 증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16절을 보면 교회와 성도를 비방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 선한 양심을 가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한 양심이란 죄로 오염된 더러운 양심 혹은 악한 양심, 심지어 사단에 의해서 완전히 기능이 정지되어 버린 화인 맞은 양심 등과는 반대되는 내용입니다. 곧 선한 양심은 십자가 보혈과 성령에 의해 재시음을 받아 거룩하게 된 성도들의 심령을 가리키는 것이라 우리는 보면 됩니다. 하지만 본절에서 베드로가 말하는 이 선한 양심은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양심으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양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선한 양심은 주의 말씀을 전가하는데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능력 중 하나가 바로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당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방의 소리를 들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은 적극적인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보여주는 적극적인 삶으로 나서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이에게 선을 행할 때 다가오는 가장 큰 시험은 사실은 비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한 일을 시작했다가 포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주위의 비방과 그리고 시기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교회 일에도 심각하게 나타나는 것이 열심 있는 이들을 향해 비방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비방의 모습은 이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사라졌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방을 비방으로 대하지 말고 오히려 더욱 선행을 행함으로 말로 비방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라고 베드로는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야 할 것은 오직 한 가지, 바로 신앙 양심과 그의 근거한 실천일 것입니다. 어둡고 썩어진 세상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하며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어려움에 처한 자를 돕고 또는 거룩한 삶을 위해 끊임없이 몸부림치는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 17절을 보면 베드로는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전제하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과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 비교 결과도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낫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지요. 우리는 악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의 결과에 대해서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가 고난받는 것은 마땅히 치러야 할 대가를 치르는 것이며 악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면 선을 행하고 고난받는 것은 어떻습니까? 악을 행하고 받는 고난보다 낫다고 했는데 무엇이 어떻게 낫다는 말씀일까요? 이 말은 선을 행하고 고난받는다는 의미가 무엇이며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그 유익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우리는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있는 모든 것에 거룩하신 뜻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습니다. 그 섭리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 1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여 22절까지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를 들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 선을 행하고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자신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유익이 있다라는 말씀을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어리석은 일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하나님과 이웃 그리고 본인에게도 유익이 되는 의미 있는 고난만큼은 결코 회피하거나 거절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기쁨으로 고난을 맞이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고 주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고난을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오는 고난은 우리를 더 나은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위해 계획된 축복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는 고통을 기피합니다. 고난과 역경의 고통을 너무 싫어한 나머지 우리는 매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지 않으시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스러워하는 것 자체를 기뻐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로 하여금 더욱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때로 우리 삶에 고통스러운 상황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어떤 비전을 주실 때나 어떤 축복을 주시기 위해 준비하실 때 그분은 성도들을 자신의 손그늘 아래에 숨기십니다. 우리 앞에 놓인 고난의 어두운 터널이 비록 두텁고 때로는 너무 무섭게 보일지라도 사실상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을 거느린 하나님의 손그늘 아래입니다. 우리가 고난의 어둠 속에 있는 동안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 말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며 고난받을 때에도 낙심치 말고 오히려 기쁨과 소망으로 용기를 내도록 우리는 해야겠습니다. 그리하여 세상을 부끄럽게 할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널리 전함으로써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우리는 밤하늘의 별처럼 천국에서 길이 빛나는 아름다운 존재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서 고난 때문에 때때로는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으로 인해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믿음을 지키며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치 말게 하시고 오히려 고난이 복이 됨을 믿고 이 세상의 악에 대하여 목숨을 걸고 선한 행실을 지키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